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공중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게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이게 눈이 안경을 써도 안 보이고 벗으면 다 안 보이고 응하리라. 같이 합시다. 응하고 응하리라. 예.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예. 요즘 체육계 또 미투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체육계 비리. 우리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잘못에 대한 결과가 쌓이고 쌓여서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는 잘 고치지 않는다. 그런 경향이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무엇이든지 구별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뭔가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 엊그제 어떤 분을 교회 집사님인데 운동을 하다가 나하고 잘 맞는 분이었어요. 원래 맞지는 않는데 내가 그분을 맞춰줘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보다 나이도 많고 운동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가끔씩 배드민턴을 치면 그분은 교회 집사님인데 되게 이긴 걸 좋아해요. 여기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복식으로 운동을 하면 정말 잘 맞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은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는 뭔가가 있대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응하지 않네. 에이씨 나 정말 가버려야 돼. 뭐 어떻게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응하지가 않네.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멘도 안 하네. 그 흔한 아멘도. 사모님이라도 크게 해야지. 내가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는 게 좀 있어요? 진짜 속보여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맞춰주면 사모님도 좋아서 헬렐레 했는데 요새는 이러더라고. 요새는 늙으니까 그런가 봐. 이제 하여튼 지나가는 개소리도 소리 하여튼
오늘 하마터면 신방 가가지고 개에다 입 맞출 뻔 봤어요. 얼마나 개가 큰지. 가까이 가서 입을 가까이 했더니 그 개가 앞발로 밀면서 나를 미는 거예요. 이렇게 저리 가라고. 웃기는 개예요. 하여튼 다시 신방 가나 봐라. 하여튼 어디까지 했지?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나한테, 실력도 없으면서 비에 맞춰지면 져요. 운동도 좀 하면서 비에 맞춰지면 이긴대. 그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요새 집 나온 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찜질방을 갔는데 찜질방에 어떤 여자분이 얼굴이 잔뜩 찡그려서 왔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처음 보는데 와가지고, 오빠 나 밥 좀 사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 모르는 여자가 오빠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왜 그러세요 이럴 텐데, 벌써 이 집사님은 벌써 느낌이 아는 거야. 집 나왔어? 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 진짜 친오빠처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반말로 어떻게 집사님 하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됐대요. 왜냐하면 갑자기 오빠 자기가 반말하니까. 찜질방 안에 있는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지 왜 나와? 애들은 몇이야? 애들 뭐 셋인가 그러고. 뭐 때문에 싸웠어?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저러고 저러고. 집 나온 지 얼마나 됐어? 며칠 됐어요. 그래도 들어가야지. 남편이 밉다 그래도 애들 있잖아. 그 애들 어떡해.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밥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교통비까지 줘서 살살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집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남자한테 가서 오빠 나 또 밥 사줘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분명히 어떤 잘못이 있거나 배우자도 잘못이 있거나 어떤 잘못이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쌓이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과가 나타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이 똥꼬집. 이 사회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쌓이고 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나도 내 안에 죄가 쌓이고 있다. 같이 봅시다. 내 안에 쌓이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끝장을 보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 내 잘못된 태도를 고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끝까지 우기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갖기도 합니다. 미련을 가져요. 그러다가 운 좋게 별일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정말 잘못되면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어떤 폭발력이 있고 재앙을 당할 수가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황량한 광야로 데려가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들어라. 너희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잘못이 있는데 너희들은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확신이 잘못된 확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확신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다 하셨어요. 너희들이 왜 애굽에서 나왔으며 왜 지금 이 광야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좀 알아라. 이 광야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다. 절망과 두려움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설득을 하셨어요. 많은 설득을 하셨어요. 자, 40년 동안 고난당하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말 그대로 고난을 말하잖아요. 그럼 고난이 오고 광야가 있고 시험이 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야. 어떤 새로운 영적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너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뭔가가 있다. 믿음이 잘못된 것. 그래서 오늘 보니까 1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했다. 계유했다. 꼬이고 유혹하고 말 안 듣는 아이를 살살 구슬려서 설득을 해서 말을 잘 듣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요셉 전사 집에 가면요, 하루 종일 요셉 전사가 소리 질러. 하루 종일 소리. 왜? 애들이 고만고만한 게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어. 왜냐면 얘들이 밥을 잘 안 먹잖아요. 밥 안 먹고 단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물만 마시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얘들이 원하는 대로 먹이면 애들이 키가 성장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눈알을 부라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야, 너는 어떻게 애비가 돼가지고 소리만 지르다가 소리만 끝나냐, 하루 종일 소리 지르. 좀 부드럽게 못하냐? 아, 좀 키워봐요. 나에도 너희들 다 그렇게 키웠어. 근데 소리를 빽빽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는 안 키웠다. 둘밖에 안 키웠잖아요. 셋이 아니라 이거지. 셋 낳아서 키워봐요. 아니, 누가 셋 놓아래? 지네들이 덜컥덜컥 첫째 덜컥 둘째 덜컥 셋째 덜컥 덜컥이들이 막 생겨서 그런 거지 뭐 어떡해라고. 이제 지존사 둘 낳아봐. 이제 10개월 만에 또 낳아라. 하나 더. 셋을 그냥 연달아 놔버려야 돼. 하루 종일 소리 질러. 그래서 내가 거기서 밥도 먹여주고 사모님이 밥 먹여주고 이렇게 살살 살고. 그래도 말 안 들어요. 우리는 잠깐 가서 밥 먹이고 소리 지른다고 뭐라 하는데 그 집은 아침부터 저녁 이사 나가기가 너무 좋아요. 괜히 며느리 데리고 있어서 아들 데리고 있어. 아무리 해도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한 번은 기저귀가 떨어져 가지고 오줌 막 벌금벌금 싸니까 내가 하나 내 궁둥짝을 손바닥으로 자동조 한 대 때리니까 아버지 시 이러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살살 구슬려도 해보고 타일러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몇 명 심판해서 죽여도 보고 그래도 계속 고칠 수 없는 뭔가 병이 있어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믿음은 믿음인데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게 힘드니까 광야만 보이니까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 또 주변에 길을 걸어가다가 주변 민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바알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바알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바알이라 그러고 구분이 잘 안되고 구별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진짜 남편과 정부 다른 남자를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자를 사용해서 여자를 제공해주고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만나는,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욕망으로 만나는 거예요. 욕망. 신앙생활도 정말 정직과 믿음과 은혜로 만나야지 욕심으로 만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야. 여러분 그렇죠? 신앙생활도 결혼생활처럼 서로의 자리를 지키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정직해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필요를 해주고 채워주고 서로 노력해야 그 가정이 제대로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런데 나도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집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예? 말씀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죄성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뜨거워야 한다. 할렐루야. 예. 서로 사랑하는 관계처럼 뜨거워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신앙은 뜨거워야 한다. 할렐루야. 예. 마음으로도 뜨거워지겠지만 온 몸과 인격으로도 뜨거워지면서 서로 작용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특히 인도하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임하고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가 또 이렇게 하느냐? 우리들도 그렇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역시 같은 잘못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위험성은 항상 있어요. 내 안에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지 않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나. 호세 당시에도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강남에 가면 점집이 그렇게 잘 된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에 가가지고 사주팔자 단자 뭐 이거 보고 탁 보고, 그리고 특히 자기 자녀들이 대학 들어갈 때쯤 되면 교회 권사 장로 집사들이 무수히 많이 가지고 점집을 떠나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나라 무슨 백운도사야 무슨 도사야. 근데 대통령 그 후보들 난립할 때 그때 가면은 그 도사가 굉장히 신령하다 그러니까 앞을 내다본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자들이 막 줄을 섰어요. 자기가 못 가니까, 자기가 가면은 문제가 되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야 어느 점집에 가봐, 그게 신령하단다, 다음 대통령 누가 되는지 가서 물어봐.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누가 신령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앞을 내다본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 누구도 오고 전직 대통령들도 오고 같이 경합했던 사람도 오고 누구도 쭉 지금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오고.
그 사람이 직접 나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김 목사님, 내가 비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엄청난 능력을 받았는데 각 당에서 줄지어서 나에게 줄을 대고, 그래서 자기가 꼭 다음 대통령 누구, 다음 대통령 누구, 당신이 하고 그 다음엔 당신이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뒤틀리고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런 것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 말을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알고 보니까 옛날에 과거에 이분이 1980 몇 년도에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래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정치적으로만 놀다 보니까 쓰러져서 얻어맞아서 1년 동안 뻗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와이프를 주님의 교회에 보내서, 불세리 책도 안 읽었는데 무조건 주님의 교회 가라. 그래서 김영도 목사님 기도받아라, 나한테 전화로 기도받자 해가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전화기를, 목사님 나 지금 누워있는데 전화기를 자기 머리에다 대고 전화기로 안수받는, 전화기로 안수받는 것은 또 안수가 되는 것도 처음이에요. 주님께서 그분에게 경고했어요. 한 번만 더 정치적으로 그렇게 제대로 된 목회 안 하고 정치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손을 댄다 그랬거든요. 가정이 해체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모님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남편이 무조건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요? 아니 그때는 불세례 책을 안 보면 제가 이게 못 오겠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일반 교회에서 와가지고 성령 춤추면 이상하다고 그러죠. 은사를 알겠어요? 능력을 알겠어요? 뭐를 알겠어요? 은사가 나타나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죽음에서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위주식으로 가지, 성령의 불이 이렇고 성령의 은사가 이렇고 성령 춤이 이렇고 지금도 설명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는 아십니까? 뭐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그래서 설명을 어느 정도 해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 딱 하자마자 전화기를 머리에 올려놓고 기도하자마자 본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를 열심히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엄청난 비전이나 이런 것에 또 현혹이 되십니다. 결국에는 다시 또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최근에 사모님이 화병으로 돌아가요. 화병으로. 그게 왜? 음란.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얼마나 속상한 40일 금식기도 하셨겠어요. 그런데 화병이 생겼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쓰러지셨어요. 가는 데마다 음란한 일들이 생긴다고 나한테 정보가 와요.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시대가 그래요. 목회자도 얼마나 많은 음란으로 타락합니까? 비일비재야. 미국에서 음란한 짓 하다가 학력만 어떻게 위조해가지고 한국에 초청해서 여기서 또 음란 또 지르고, 음란한 짓 또 조지르고 또 쫓겨나고, 한국에서 음란한 짓 하다가 쫓겨나서 또 어떻게 미국으로 올라가가지고 또 막 교환하고요. 근데 왜 주님은 이걸 가만히 계시지? 그래서 그 사모님이 40일 금식하다가 30일째인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죽습니다. 자녀가 있어요. 엄마 금식에서 멈추고, 아빠는 오지도 않아. 엄마 위험해.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금식하다가 그냥 돌아가셔서 사모님이.
그쪽 지역에 소문이 바닥하게 번졌어요. 딱 그러자마자 한국에서 젊은 여자하고 어떤 얘기 하나가 와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에 가서 보니까 불실의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목회자가 못된 짓을 했어, 어떤 여자하고. 그래서 사모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 이야기하니까 산으로 끌고 가지고 두들겨 패고 머리씨 잡고 두들겨 패고, 그래서 어떻게 사모님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천국을 못 갔어요. 지옥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그 지옥의 현장에 가서 온 지옥의 하늘을 막 저럭저럭 울리듯이 주줄 퍼부대는 거야. 남편은 이 땅에서 세장가 들어서 그 여자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사모가 지옥에 와가지고 지옥에서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에 한번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옥의 음녀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지 아세요? 이 땅에. 근데 그 모습을 한번 보면 뿅 가봐요. 어떤 여자도 어떤 남자도 같은 여자의 모습으로, 같은 남자의 모습으로 한번 그 영들이 역사하면요 그냥 가버려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도 영적으로 강력하게 우리가 성령의 불이 있잖아요. 축사하니까 그 속에서 귀신이, 아이고 여러분이 그것들 좀 봐야 되는데, 음녀가 한번 웃음을 흘리면서 눈을 흘기면서 웃잖아요. 온 하늘이 다 진동을 해요. 두려워서 떨어, 두려워.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지만 음녀의 능력도요, 한번 날카로운 찢어지는 목소리가 파열음이 나타나는데 온 천지가 두려워서 떴다니까요. 간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간음을 안 할 수가 없어. 음녀의 영이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어느 지역에 역사하면 그 지역이 음녀로 박살이 나버려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 영들이 큰 음녀가 쫙, 근데 이제 원래 이 설교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걸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큰 음녀가 나타나서 음울하고 음습한 목소리, 그 소리를 내니까 그 속에서 작은 음녀들이 수도 없이 개미떼처럼 나타나 가지고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들어가더라고. 땅에서는 얼씨구 좋다, 부어라 마셔라. 아이고 그 사모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네. 세자 데리고 만나서 잘 살고 목회도 떵떵거리면서 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남편이 누군지, 바알이 남편인지 하나님의 남편인지 구분이 안 가고 헷갈렸어요. 거짓 신앙인데 참 신앙으로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계명의 돌판이 깨져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세운 언약은 절대 깨질 수 없는 언약인데 깨질 수도 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인데 절대 구원된다. 그러나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원성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느냐?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여 철저하게 보살피신 그 보살핌이 약해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인간에게 있는 죄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죄의 성품. 같이 합시다. 죄의 성 때문에 그렇다.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에덴 동산에 살기로 되어 있었잖아. 근데 뭐예요? 죄의 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가 죄와 함께 섞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거침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훈련 장소가 있고 신앙과 믿음과 기도는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광야가 있어야 되고 높낮이가 있어야 되고 심리 상태를 테스트하고요, 정신력도 테스트하고요, 건강한 정신으로 죄를 잔뜩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정신이 왔다 갔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다가도 교회 붙어 있는 게 나아. 기도 제목들을 헌금 봉투에다 막 쫙 정신이 온전해지고 쫙 귀신이 나 수시로 역사하면서 쫙.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성질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이런 표현하니까 내가 건강하고 쾌적하고 돈 많고 잘생기고 잘나가고 멋있고 그러면 교회 와서 밤새도록 처리하고 앉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정신이 가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귀신이 들락달락 해. 이것 때문에 정신이 조금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믿습니까? 같이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토요일날에서 주일날 새벽으로 넘어가는 이 시간에 홍대 앞에 가봐요. 밤새도 부어라 마셔라 청년들 끼리끼리 쌍쌍하러 그런다니까. 몸이 좀 아파야 아픈 몸 끌고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또 황결이나 정민이 봐요. 정민이도 그러면 어떻게 또 교회 가자. 교회 오면 또 정신이 없네. 또 막 황결이나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 않을까.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엎어져도 교회에서, 힘들어도 교회에서. 할렐루야. 이거 다 하나님께 우리를 테스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영역에, 영적인 세계에 또 다른 뭔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믿습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그거 아니면 내 앞에 안 온다. 너는 그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 앞에 앉아있을 영혼이 아니야. 세상으로 나가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테스트하고 훈련해서 그것 때문에 가족 수만큼 적당한 분량만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올 때도 가족 수만큼 매일 나가서 가족 수만큼, 단 토요일 날은 6일째는 이틀분 가족 수만큼 훈련이 필요해요. 구름 기둥 밑에서 불기둥 아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워 담고, 모세는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고, 죄종은 죄종대로 훈련하고, 백성은 백성으로 훈련하고.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설교한 내용을 요약 설교한 것이 신명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다, 이렇게 이끄셨다, 저렇게 이끄셨다, 저렇게 이끄셨다.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상태. 할렐루야. 기도가 몸에 배어버리는 상태, 위기가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찾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감사한 거야.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와 매출을 거두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조건을 보니까,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훈련이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원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포도밭. 포도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번씩 반복해서 말씀,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완전히 새로운 결혼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비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해요. 육체의 정욕이나 본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완전히 다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지속하고요, 은총과 긍휼을 얻게 하시고, 나는 너에게 응하고 너는 나에게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하늘에 응하고. 할렐루야.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응하고, 모든 일들이 서로 응하면서 교제하고 일맥상통하면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베네수엘라인가요? 중미 지역에 정말로 척박한 지역이었는데 기도하는 선교사가 갔어. 기도하는 선교사가 농사법을 가르치고 거기다 매일 처리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서 전 세계에서 해외 토픽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호박도 막 고구마도 막 슈퍼 고구마가 막 생기고, 그래서 그 지역이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는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회복해야 물질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하고 그 지역도 회복하고 가정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는 내가 영으로 응답받고 회복이 돼야 부수적으로 다 딸려와요. 자석처럼.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그런 것들이 딸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뭔가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범사에 형통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딸려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필요한 모든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